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2절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느니 내 자녀는 이것이니 장강 반바다를 위하여 사람이 안쓰는 것이 옳으나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12절까지. 종말론적 사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종말론적 사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유익하다고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처지나 형편에 초연해야 한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에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왜 미혼자로 지내는 것이 유익한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혼뿐만 아니라 그 외 세상적인 일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에서 기혼자 즉 결혼 생활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혼자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7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7장 10절에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혼자 결혼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혼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했는데 미혼자, 특히 그 중에서 처녀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언급을 안 했거든요. 처녀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즉 주님이 처녀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이 세상에 계실 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전할 수는 없다. 왜? 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처녀에 대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 이제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다 끌어다가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증거를 해요. 스데반도 그렇게, 스데반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최우선적으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했다. 목회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야지 어떤 교단 교리나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나 또는 어떤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신학 성경과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극동방송을 들을 때나 뭐 기독교 방송을 볼 때 그리고 뭐 운전하다가 극동방송 들을 경우에도 항상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딱 분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그 전하는 분이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교단 교리나 이런 거를 근거해서 막 증거하는가 말씀을 근거해 증거하는가를 항상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목사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되고 저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딱 뭐로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증거하는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해라, 인내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모든 말씀에 증거하는 결론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승리하는 걸로 결론이 맺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구분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게 인쇄나 어떤 방송 매체에 너무나 약해. 그래서 이단들도 싹군들도 다 돈을 들여서 방송을,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방송을 이용해서 선전을 하고 또 글을 써서 선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송을 보거나 책을 볼 때 그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쇄물이나 방송에는 너무나 약해요. 그 사실로 그냥 이렇게 믿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근원을 밝힙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 여기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 말이 엘레에메노스라고 합니다. 엘레에메노스, 자비하심을 받아서,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다.
불쌍히 여김을 받다. 또 동정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궁일의 여김을 받다, 불쌍히 여김을 받다, 또 동정을 받다.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를 엘레 에메노스라고 하는데, 궁률이 여김을 받다, 불쌍히 여김을 받다, 동정을 받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자였죠? 사도 바울은? 응? 사도 바울은 주님과 그리스도인을 회방했고 핍박한 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나 예수 믿으려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해서 바울을 구원 얻게 하시고 바울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즉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자신이 그렇게 충성된 자, 즉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읽을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그리스도인한테는 완전 원수인 거죠. 그렇죠? 원수예요. 심판받아 마땅할 자였어요. 막 그냥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포행자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이 사울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이 그런 포악자요 핍박자였는데 그런 심판받아 마땅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고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탐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달려갔다는 것은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하는 자들 얼마나 힘을 씁니까? 최선을 다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일군 삼아준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바울은 그런 수고를 다하고 죽도록 충성을 다했거든요. 왜 소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감격이 없죠? 왜 헌신이 없죠? 왜 조그만 일에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죠?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교만하고 이런 나를 어떻게 세상 쾌락을 추구하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얻게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죽을 고비에 있던 사람을 건져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준 거예요. 잠깐 어려움에서 건져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옥에서의 형벌은 뭐 10년 20년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1000년 억년 영원히 그 진노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가야 할 저희들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건져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고하노니 여기 의견을 그노메라고 하는데 그노메 이거는 이해하다, 확신하다, 알게 되다.
이해하다, 확신하다, 알게 되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가 알게 된 것을 고하노니, 그 말이에요. 내가 알게 된 것을 고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개인 생각을 내가 고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알게 된 것을 내가 이렇게 고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이렇게 증거한다, 고한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 어떻게 알게 됐죠? 말씀으로. 아니 예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이런 근거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은 내가 알게 된 것을 너희에게 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처녀에 대한 것은 주의 말씀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없고 구약 성경도 그런 거기에 대해 말씀한 것이 없는데 바울은 내가 알게 된 것을 지금 고한다, 말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말은 처녀의 결혼의 문제에 대한 내가 말하는 것은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죠. 사도에게.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록하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개인의 어떤 인간의 세상의 생각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완전히 그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해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것을 고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지만 내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된 것을 너에게 고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해석해야지 지금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명이 없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너희에게 고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나타내요. 겸손. 자,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자신이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여기 임박한을 에네스토산이라고 해요. 임박한을
에네스토산. 근데 이 단어는 뭐뭐 안에 라는 뜻의 엔과 서다 또 히스테미, 서다는 또 히스테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에네스토사는 또 에니스테미의 완료형이에요. 또 이거는 완료형. 시제가 또 완료형이에요. 그러므로 임박한 환란이란, 우리나라 말로는 임박한 환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곧 다가올 환란, 그런 생각이 들죠. 임박했다니까. 그런데 그 임박한 환란이란 장차 다가올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환란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환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환란을 지금 겪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어떤 환란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임박한이라는 이 단어가 에네스토사인데, 이 에네스토사는 뭐뭐 안이라는 뜻의 엔과 뭐뭐 그 안에 서다는 뜻의 히스테미의 합성어가 에네스토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에네스토산은 또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환란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렵지 않죠. 왜 내가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냐면, 임박한 환란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이제 곧 환란이 다가올 거니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환란 가운데 있지 않냐, 환란이 가운데 있으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환란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란을 겪고 있었죠? 누구로부터 환란을 겪고 있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으로는 누구한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여러분 그 코바디스인가? 거기 보면 막 네로가 막 불을 지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했다 해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에? 그러니까 로마가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럼 종교적으로는 그렇죠.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완전히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이제 기독교가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그런 단계니까 유대교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종교적으로도 또 유대교로부터 또 엄청 환난을 핍박을 받았죠.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막 매복하고,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막 그런 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우리 이제 장차 사도행전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엄청 환란을 겪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엄청 또 환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은 환란 중에 가족들의 안위 문제로 인해서 신앙에 전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혼자인 사람과 가족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고통이 크겠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가 잘못되어 나가다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해보세요. 그럼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만약 그 자식이 죽으면 그 부모는 그걸 잊겠어요? 못 잊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클까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지금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는 참 고통이 더 크고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란이 있을 때, 환란을 당할 때 가족이 있으면 화가 더 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걸 이제 종말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종말에 환난이 있을 때 아이를 가졌거나 또 어린아이가 있으면 화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환난,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아까 그 원문을 써주면서 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네? 그 당시 그 상황이 정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환란이 있는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날로 이걸 적용해가지고 너 시집가지 마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환란이 아니잖아.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처녀는 그냥 처녀에 대해서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갖고 혼자 지내는 게 진짜 시집가지 마라 이렇게 적용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이 더 크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에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들을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보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죠. 근데 이제 27절에 와서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에게 그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그렇게 합니다. 기혼자들. 네가 네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매였다는 말은 결혼의 의무 아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여 같이 살고 있는 자는 결혼의 의무를 짐스럽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노이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 아내, 부모의 그 있는 그 책임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가족이 있으면 또 그냥 또 고통이 나 혼자 그냥 어디로 뭐 이혼하고 뭐 어디로 산으로 들어갈래 뭐 할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결혼 아래
매여 있냐? 너 지금 결혼의 의무를 지고 있냐? 그러면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환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렇게 보면 아내에게서 놓였다는 말은 결혼을 했는데 사별했거나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아니면은 정당한 이유로 이혼했으면, 이혼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지만 두 가지 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두 가지 정당한 이유로 이혼했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사별했다면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런 이제 이 결혼에서 매여 있으면 거기에서 뭐 혼자 살겠다고 그거를 또 그냥 가정을 내팽개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견디고, 또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놓였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냥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천우가 시집가고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그렇죠. 죄짓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 환난 가운데서는 미혼자와 기혼자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날 아니 전쟁통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나 결혼하겠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전쟁통에 그렇잖아요. 이게 환난 기간에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또 분명히 그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바울은 결혼을 죄악시하고 그냥 독신주의를 강조한다. 이런 또 그 당시에도 바울을 험담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말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딱 있을 것을 알고 바울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결혼하지 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성경에 위배된 것이에요. 왜? 결혼제도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잘못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결혼하는 자들은 육신의, 즉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결혼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것을 권하는 것은 독신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염려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잖아요. 뭐 환난 때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아무래도 힘들죠. 결혼할 때는 지금 이 안에 그냥 깨가 쏟아지고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냥 떨어지면 있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 하고 그럴 수 있다면 애 낳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그냥 애가 막 낙가방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저녁에 잠을 안 잡아. 울고. 승마님도 얼마나 힘들어. 그냥 깨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만 고통이 있어.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뭐 돈이 뭐 많이 들어가니 뭐 애 낳으면 뭐 자기 뭐 개발을 못하니 뭐 힘드니 그러면서 결혼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난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거는 완전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 그럼 결혼해서 그 얘하고 보람, 행복 이런 대신에 그럼 수고도 있어야지. 어떻게 기쁨, 행복만 추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 아무 수고 없이 그냥 기쁨만 누리려고. 그러니까 막 난 얘도 안 낳겠다, 결혼 안 하겠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합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하면은 육신의 고난이 다 있어. 미아야 그거 각오해라. 다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어. 이게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다는 걸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엄마 아빠가 참 이래서 힘들었구나. 얘를 낳아서 길러보면 이제 부모님이 참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깨닫고 이제 더 잘해야 돼. 그때부터 더 잘해야 돼. 그리고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유대교도 죽이려고지 로마 군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믿음 지키는데 유익하다 그 말이지. 이거를 그냥 오늘날로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은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 배경을 컨텍스트를 보고 텍스트를 봐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임한 그 환난 가운데서 혼자 지내는 것이 믿음 지키는데 유익하다라고 언급한 바울은 이제는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어디에다 확장해서 연결하냐면 이제 종말로 연결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당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환난 가운데서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종말에도 그런 환난이 다가오죠. 말세에도. 그러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상태를 종말로 연결해서 그러면 종말을 당할 때 종말의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지금 이제 종말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권면을 하다가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봐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환난이 임했지 그와 같이 종말에도 그런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종말에 환난이 임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이제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말하면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느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때 여기 때가 카이로스예요. 헬라어로 카이로스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시간 정해진 때 그런 의미예요. 카이로스는.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는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말세 중에 말세죠. 어? 주의 강림이 임박했을 때를 말해요.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주의 재림의 날이 짧아졌다, 임박했다, 바울은 고백하는데, 아이 그럼 더 약 이렇게 1000년, 2000년이 다 되도록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초대교회는요 완전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곧 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초대교회도 그냥 내일 올 것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막 주님을 고대하고 임박할 한날 대비하고 그렇게 그리고 대비하라고 사도들도 그렇게 권면했는데 왜 종말이 오지 않고 지금도 오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 한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곧 당장 자기 때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오고 지금까지 종말이 안 왔을까? 어? 그럼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걸까? 어? 어? 왜 그래? 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점에 대해서? 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은 왜 종말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곧 올 것 같았는데 지금 안 올까요? 안 왔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예상하시는 네.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가 종말이죠. 아, 개인적인 그러니까 종말이니까 그 시간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마지막 때인 거죠. 종말도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으니까 역사적인 종말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가 사는 시간만큼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는 거니까 그게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어차피 우리가 끝나면 우리 목숨이 끝나면 끝나니까 그게 종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종말인데 아니 그 개인적인 종말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종말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이 곧 임할 것처럼 그게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했고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신앙을 살았는데 왜 그런 역사적인 종말이 오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때하고 사람이 생각하시는 때하고 다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하고 사람의 때는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때는 시간이 시간. 근데 이 시간은 영원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영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1000년 이것도 시간이죠. 그렇죠? 2000년 이것도 시간이죠. 그러나 이런 1000년, 2000년도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때로 보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시편 9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시편 90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적 같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밤에 한 경점이면
뭐 1경, 2경, 3경, 4경이니까 뭐요?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시간. 천년이 하나님 영혼으로 보면 3시간밖에 안 된다. 어? 인간한테는 천년이지만 하나님의 때로 보면은 그는 한 3시간밖에 안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보죠. 이 고린도전서가 참 어려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인류에게 있어서 언제나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있잖아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주님을 예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대비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2018년인데 벌써 2000년이 되는데 주님 오지도 않고 이거 뻥 아니야? 뻥? 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 곧 갈게 하면 그게 2000년이 될 수 있고 2020년이 될 수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언제 주님이 딱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그 주님을 대비하고 종말론적인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내나 남편에게 무관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에 너무 애착을 가짐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있을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혼 생활이 주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너무 좋고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 온데간데 없고 그냥 주님 섬기는 거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미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삶은 두 번째는 뭐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그렇죠? 또 가족 간에 병에 걸릴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렇죠? 또 가족과 친구들과 이별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슬퍼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 막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슬픔에 치우치면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어떤 부부가 교회 나와도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려 했더니 아들이 죽었다는 거, 교통사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일로 인해서, 슬픈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희노애락은 종말이 되면 다 사라진 것들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신앙생활을 못하면 안 되죠. 주님 종말할 때 주님 못 만나면 모든 게 다 절망이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더라도 너무 그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삶은 세 번째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까와 반대로 출세할 때도 있고, 그렇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또 좋은 날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누린다고 하여서 이런 거에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다 혹 빠져서 즐기면서 살아서는 또 안 된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닌 천국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일에 대한 기쁨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파트 사도 그 1년 지나면 다 기쁨 사라져. 그렇죠? 차 사면 어때요? 차 사면 한 달 가죠. 막 앞뒤 돌아오고 기스 난다 돌아보고 세차하고 막 한 달 갈 거예요. 한 달. 그렇죠? 한 달 가면 또 기쁨 다 사라져. 어디 뭐 시험에 합격하면 한 일주일 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그냥 보람을 느끼고 여기에 올인해 가지고 그냥 주님 섬기는데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삶은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경제적인 활동을 말하죠. 경제적인 활동.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의 목적은 뭐예요? 재물을 모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말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다가왔는데 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암 말기여서 그냥 다 죽게 됐는데 그냥 돈 하면 되겠냐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삶은 몇 번째로? 5번째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헬라어로 코스몬이라고 합니다. 코스몬. 이거는 이 단어는 가져오다, 받다는 코미조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건이란 뭐냐? 가져온 것, 받은 것을 말해요. 가져온 것, 받은 것. 그 다음에 다 쓰는 을 헬라어로 카타크로메노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크로메노이는 지나치게 사용하다, 만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나치게 사용하다, 만용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세상적인 것, 즉 재물, 권세, 건강, 취미, 능력 등을 지나치게 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것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이 뭐냐?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절제하고 근신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여기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서 언급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 여기 이 세상의 형적을 스케마라고 하는데, 현상.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간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살지 말라.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말론적 사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증거한 다음에, 이제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그 고난, 환난을 이제는 종말론적인 환난으로 바울은 연결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 바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 않냐? 우리 모두에게도 저와 같은 고난, 즉 종말론적인 고난이 다가올 거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사상을 적용해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면서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살자 라고 바울은 기도하겠습니다.